7장은 1절에서 3절이 하나님께 질문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4절부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또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서는 두 가지로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한 번 응답하시고 또 8절에서 14절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은 5가지로 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장 4절에서 7절은 금식에 대해서 금식을 더 이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면서부터 돌아와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70년이 넘은 거예요. 70년이 넘도록 5월과 7월에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금식을 해오고 있는데 그거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지난주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5절 마지막에 그랬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원문대로 번역하면 먹었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마셨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나하고 관련 없다 그 말이에요.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냔 말이에요. 받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받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왜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금식 기도가 힘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1년에 5월과 7월에 2번 하니까 얼마나 힘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금식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7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절은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금식을 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 번역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힘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번역이 이제 지금 다섯 문장이 있어요. 5문장이 있는데 이 5문장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 맨 뒤에 있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첫 번째 문장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뒤로 우리는 좀 돌려놔 버렸어요. 그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문장이 있어야 이것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인데 우리말은 지금 원문의 첫 번째 문장을 맨 뒤로 돌렸어요. 그래서 원문의 첫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이게 이제 이 문장의 시작이 이제 그래서 하로, 그래서 하가 이제 의문사고, 로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안 왔느냐,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첫 문장이 시작돼요. 안 왔느냐, 아니면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하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지금 있지 않으냐, 아느냐 그거죠. 아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가 선지자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원문에서는 여호와가 이전에 그 선지자들의 손으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손은 이제 야드니까 야드, 그래서 버가 뭐뭐뭐으로예요, 전치사. 그래서 여호와가 이전에 선지자들의 손으로 위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그 말씀, 이제 단수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먼저 말씀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그리고 이제 관사가 있어요. 그 말씀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어 처리해 놔 버렸어요. 주어로 처리해 놨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개정이고,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성경이라고 있었죠. 우리 다 개역성경 봤잖아요. 그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이라고 않고 말씀을 그렇게 놨어요. 개역성경 보면, 이전 개역성경 보면 선지자로 위친 말을, 거기서 이제 말씀이라고는 않고 그냥 말씀이죠. 근데 말을 내놨어요. 선지자가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전 개역 성경에는 말씀을, 그건 잘 잡은 거예요.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보면 그 단어가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격이면 주어로 번역해 줘야 되고, 목적격이면 목적어로 번역을 해 줘야 돼요.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이 지금 따바른데 더바림, 그래서 그 말씀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 할 때 드바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외친 말씀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2부터 고쳐야 된다. 그 말씀들로 먼저 고쳐놓고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번역한 성경 중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경 중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인데 그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죠.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거를 목적격으로 했죠. 목적어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말씀들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 우리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그 말씀들을, 그 다음에 이제 있다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다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느냐. 로가 있으니까 하는 의문사고 로는 않다, not이다. 그러니까 아느냐 이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의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로 외친 말씀, 그 말씀들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건 옛날에 개역 개정이 옛날에 그 개역이 잘 해놓았어요. 잘 해놓은 것을 바꾸면서 틀리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개역 성경이 옳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말씀들을 너희가 순종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다, 청종하다 이건 없어요. 그냥 원문에는 그 말씀들을 해놓고 아느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거 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순종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들을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전의 선지자들의 손으로 부르짖은, 외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너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근거가 뭐예요? 금식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금식,
자기를 버리지 않는 예배. 아무 필요 없는 거죠. 1순위 조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버려라? 자기 버려라. 이 자기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하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옛 시대나 새 시대나 어느 시대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에 속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에 속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가 이전의 선지자들의 손으로 부르짖은 카라의 카라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청종해야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청종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이전에 선지자들의 뭘로? 손으로. 왜 손으로라고 그래?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선지자들이 뭐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 했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기록해서 선포하는 거죠. 에레미야도 예레미야가 바르게 열심히 기록하면 시드기야가 난로불에다가 딱딱 찢어갖고 다 불태워버리죠. 하나님이 또 기록하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려워요. 어디다 쓴다고요? 대개 소나 양의 가죽에 써요. 소나 양의 가죽에 글씨가 빨리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양의 가죽에다 글씨를, 그 가죽에다가 글을 새기는 거죠, 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그럼 한자 새기려도 얼마나, 써보세요. 가죽에다 글씨 써지는지. 얼마나 힘들게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기록자가 항상 다 있죠. 바울은 불러주고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든 여호와가 이전의 선지자들의 손으로 그 다음에가 가라, 부르짖다, 외치다, 선포하다,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청종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거 왜 빼버렸느냐? 실수로 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일부러 강조론이라고 빼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하면 뭐 해야 된다? 말씀하면 뭐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생략해도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빨리 가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말은 지금 섞어놨어요. 두 번째 문장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평안함. 그리고 평안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장,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세 번째 문장, 그리고 평안함. 그러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 하느냐? 지금 이 문장이 뭐냐? 여호와가 이전에 선지자들의 손으로 부르짖은 그 말씀들을 너희가 순종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장이. 그럼 안 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70년 동안 금식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 위해서 했다. 자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했다 그 말은 모든 것 다 자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근거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냐? 순종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순종했을 때에는 그 말이에요. 순종했을 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평안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또 하나예요. 네 번째 문장, 그리고 주위 성읍들. 다섯 번째 문장, 그리고 남방과 저지대에도 평원에도 살고 있었다.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지금, 우리말은 예루살렘과 뭐 사면 성읍 다 섞어놔 버렸어요.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관과 평원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문장,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세 번째 문장, 그리고 평안함. 이걸 하나로 묶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평안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을 또 한 문장으로 묶어요.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이 그리고 주위 성읍들. 다섯 번째 문장, 그리고 남방과 평원, 저지대에도 살고 있었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뭐냐?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과 남방은 뭐예요? 남방은 네게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 보면 네게부라고 그러죠. 네게부는 가나안 땅 남방부를 해요. 남방.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저 정도 보면 돼요. 브엘세바 밑에 쪽 남방 네게부예요. 네게부. 그리고 이제 그 위를 지금 이제 사사기 1장 9절 같은 데 보면 유다 지역을 세 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산지, 남방, 평지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 산지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네게부 위에 남방 위에는 이 세로로 땅을 이렇게 세로로 3등분할 수 있어요. 세로로. 그러면 가장 넓은 가장 우측이 높죠. 그러니까 뭐 세로로 나눴을 때 지중해 변이 1번, 거기서 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간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산지죠, 산지. 산맥. 유다 산맥이죠, 유다 산맥. 그러니까 가나안 땅 크게 북쪽에는 레바논 산맥, 남쪽에는 유다 산맥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쪽을 이렇게 봤을 때 네게부 위쪽에는 산지라고 그러는데 그 산지를 대개 세 개로 나눈다니까요. 유다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평원이 있고,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해안 평야가 있어요, 해안 평야.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딱 올라오면 해안 평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1구역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해안 평야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높아져서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를, 그거를 셰펠라라고 그래요, 셰펠라.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원이 셰펠라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남방과 평원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 번요. 남쪽 유다를 크게 둘로 나누면 남쪽, 브엘세바 남쪽은 네게부고, 브엘세바 위쪽은 유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다 산맥을 세로로 셋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변이 평야지. 지중해변이 평야지란 말이에요. 해안 평야.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죠. 좋은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해안 평야를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셰펠라가 나와요. 이 셰펠라가 저지대 아니면 평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중해변을 바로 올라와서 해안 평야가 있고 해안 평야보다 조금 높은 지대 이게 셰펠라라고 그래갖고 저지대, 평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평원이 끝나면 이제 유다 산맥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 산맥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남방이 나와 있고 평원, 셰펠라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주위 성읍들, 그리고 남방, 네게부죠. 그리고 평원, 셰펠라죠. 거기에도 사람이 살았다. 그 말은 제가 아까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유대 나라는 쑥대받던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그래도 남은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노인과 어린아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스마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인 후에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텅텅 비어 있었단 말이죠.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할 때에는 너희가 순종만 했으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평안했고, 그리고 주의 성읍들과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가득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디 잡혀갔고, 포로 잡혀갔고, 또 불순종하다가 다 노인네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어디로 이제 도망갔고,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래서 완전히 유다 땅이 완전히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황폐한 땅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했더라면, 너희가 순종할 때에는, 다윗 때, 솔로몬 초기 때 너희가 순종할 때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평강이 넘쳤죠. 그리고 주의 성읍들과, 그리고 남방과 또 평원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그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 또 보고 나가야죠. 아모스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2장. 아모스는 1276페이지 정도, 1276페이지 정도. 아모스 2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인도했어요? 어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땅은 가나안 7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광야, 인도, 세 번째는 가나안 땅, 7족속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 주신 거. 이 지금 큰 사건만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보다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고 너희를 거기에 살게 하시는 그것보다도 너희에게 더욱더 큰 복이 뭐냐? 11절이에요. 너희 아들 중에서 누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일으키셨다? 선지자를 일으키. 바로 이거라니까요.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느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다시 이제 스갈에서도 모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아무리 광야에서 그들을 통과케 하시고,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선지자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안 갈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고 그러죠. 모세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놔도, 우리 이런 예배당 같은 이런 건물들이 모슬렘들도 있고, 절간회가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는 보통 저 탑이 다 금이에요. 불상들도 그렇죠. 다 금으로 막 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이는 그 건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크고 웅장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끊어지는 건 뭐가 끊어진다? 말씀이 끊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에 뭐가 기근이냐? 말세에 기근이 오는데, 말세에 기근이 정말 와요. 우리나라도 뭐 쌀 그렇게 차고 넘친다고 그러더니 이제 쌀 없대요.
쌀이 썩어 나갔잖아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제 쌀 없대요. 그런다니까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식량이, 세계적으로 식량 지금 다 고갈 상태예요. 왜? 재앙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후변화, 사막화, 또 각종 메뚜기 떼들 식량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그런 양식의 기근보다도 말세가 되는 이유는 뭐다? 뭐의 기근이 오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말씀의 기근이 오도록 돼 있어요. 왜? 말씀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 사모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동남아 지역이나 이렇게 어저께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제가 필리핀에서도 수예배 같은 거 이렇게 참관해 보면은 거기 현지 이제 목사가 인도를 해요. 거기서 영어로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다 PPT 띄워서 다 하니까. 그런데 컴퓨터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거 작성해서 막 이렇게 쏘는 거 보면 정말로 잘해요. 야, 저런 컴퓨터 실력이 어떻게 저렇게 발달했느냐. 휘황찬란하게 막 띄워요, 근데 거기에 뭐는 없어요? 거기에 뭐는 없다? 말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없다니까요. 말씀은 없는데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음성이나 이런 말이나 웅장해요. 근데 들어보면 말씀 없다니까요. 그런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누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저 이방 나라에, 저 이방인들한테는 애굽이나 바벨론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다 안 보냈다? 애굽에 선지자 보냈다 안 보냈다? 애굽 사람들에게 선지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바로 왕에게 안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요? 무슨 백성들에게 선지자 보낸다? 하나님 백성들이 보내요.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또 잡아 죽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냈고 23년 동안 보내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아 죽여도 핍박해도 듣지 않아도 어떤 백성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보내신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라니까요. 세상 나라는 애굽이나 바벨론에게는 선지자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바벨론에서 썼는데요. 거기 자기 백성들 위해서 거기에 에스겔 다니엘 보낸 거지 바벨론 사람 위해서 보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 보냈는데 자기 백성 보내라고 보낸 거지 그들에게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보내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8절에서 이제 14절은 이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7절 지금 첫 문장이 그거라 했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그 말씀들을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다고 그랬죠.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절에서 14절에 14절에 보면 8절, 9절, 10절이 보세요. 8절, 9절, 10절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8절은 그냥 말씀하시기를 그랬으니까 9절, 10절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 12C절까지, A, B, C 할 때 C절까지 불순종.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11, 12C절까지, C절까지 불순종. 그 다음에 이제 12D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징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8절에서 14절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불순종.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대요? 순종. 그러면 우리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삶을 덮어주죠. 샬롬의 복이 차고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보기 좋게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은 감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지금 8절, 9절, 나에게 8절, 9절, 10절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볼 것 없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볼 것 없이 순종이면 그 다음에는 또 볼 것 없어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뭐가 내려와요? 반드시 복이 내려와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오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 길을 가지 않느냔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차고 넘치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제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되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르시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따바르고 뒤에 말씀은 아마르다. 그래서 따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원문대로 보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하여 그렇게 났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할 때는 다바르고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 아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절이 이제 끝났는데 9절에서 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근데 여기는 말하여 이르시기를 똑같이 아마르예요. 말하여 이르신다. 그러니까 원문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8절, 9절 보면 말씀하시다가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몇 번 나온다? 8절에 몇 번? 8절에 몇 번? 2번. 9절에도 몇 번? 2번. 그런데 8절에 2번 말씀해놓고 또 바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9절 첫 문장이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렇게가 나와. 이렇게가 지금 9절에 2 말씀, 10절에 2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9절에 내리는 2 명령, 10절에 내리는 2 명령,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8절과 9절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신다? 몇 번이나 반복하신다? 4번이나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강조, 또 강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라고 명령 또 명령, 명령 또 명령.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러면 9절의 두 문장, 10절의 두 문장인데 9절의 두 문장은 수행명령이에요. 수행명령은 뭐뭐뭐 하라고, 10절의 두 문장은 금지명령이에요. 뭐뭐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가 더 큰 죄다? 수행명령, 금지명령. 금지명령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금지명령을 고의로 지면 그게 바로 폐사의 죄라고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 그래서 그 폐사의 죄는 하나님이 당장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당장에 죽이신다니까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지 말라. 고의로 간음했어요? 고의로 그 남편 우리야 죽였어요? 이거는 폐사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그냥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살려는 주었어요. 살려는 주었지만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느냐. 그래서 9절에 두 가지 이제 수행명령이 있고 10절에 두 가지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라고 이렇게 4번이나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 이제 만군의, 지금 8절에서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 그랬죠.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다. 그런데 또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기를. 그럼 왜 만군은 왜 붙었느냐? 만군이 이제 이 차바가 이제 차바라는 단어가 전쟁, 또 뭐 군대, 무리, 천군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만군으로 우리가 해놨죠. 그러면 만군은 처바오트. 아까 차바를 이게 이제 복수로 두면 처바오트가 돼요. 오트는 복수 추상명사예요. 그때 어미로 붙은 거. 그러면 만군할 때 처바오트인데 이 만군의 의미가 뭐냐?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권이다. 단어사전이 그렇게 나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권. 그러니까 만군하면 통치권자가 그 말이에요. 어디를 통치해요? 어디를 통치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자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통치권자가 말씀하신다. 통치권자가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뭐하라? 순종하라. 온 우주 만물이겠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명령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말 번역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희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수행명령, 너희는 진실한, 우리말 번역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랬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 미슈파트, 재판하라, 샤파트. 그러니까 앞에 재판은 미슈파트, 뒤에 재판하다는, 이건 이제 뒤에 재판하다는 동사죠. 앞에 재판은 명사고, 명사할 때는 미슈파트, 그러죠? 미슈파트. 재판하다는 샤파트. 그러니까 앞에 미자라는 접미사만 접두사만 띄워버리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 재판관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단어상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지금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뭐 상권 분리 안 된 것 같죠? 우리나라도 완전한 상권 분리 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미국이나 그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삼권이 분립이 돼 있죠. 선진국들은. 삼권이라 그 말은 입법, 사법, 행정권이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또 사법부, 사법부장이 있고 사법부의 최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최수장인 국회의장이 그러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통령이 뭐 국회의장도 뭐 사법부, 사법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도 다 뭐 좌주저다시피 하니까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현대의 선진국들은 입법사와 행정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옛 시대나 뭐 신약성경 이 시대나 1세기 때나 입법사와 행정이 분리가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시파트를 재판으로 볼 수도 있고 통치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샤파트도 재판하다도 있고 통치하다도 있어요. 그런데 재판하다로만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재판하다라고만 번역하면 재판관에게 하는 말씀 같죠. 재판관에게만 하는 거죠. 재판관이 재판하는 거죠. 뭐 평민들이 재판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보면 모세 때에도 있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그러죠. 50부장이나 100부장 전부 다 통치권자들이죠. 다 백성을 통치하는 자들이죠. 그 통치 말이에요. 그 통치.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빌라도가 3권을 다 가지고 있다? 없다? 빌라도가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누구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구 죽이라고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재판관도 되고 행정 총독도 돼서 다 입법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샤파트라는 뜻은 통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진실한 통치를 통치하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당시는 통치라는 개념이 사법부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권을 다 쥐고 있는 자예요. 항상. 빌라도가 3권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권을 쥐고 통치를 할 때 진실한 통치를 통치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시파트를 우리말 번역으로 할 때 뭐라 하겠다? 정의로 했다고 그랬죠. 정의. 그래서 이 정의, 미시파트의 의미가 뭐냐? 제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미시파트가 뭐냐?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 그러면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누구의 성품을 따라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사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사랑으로 통치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는다. 절대로 못 박지 않죠. 빌라도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내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왜? 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 총독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 누구를 위한 재판이에요? 자기 위한 재판이에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를 하면 그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문에서는 우리말에서는 그냥 서로 인애와 궁의를 베푸는 뭐 좋죠. 서로를 원문에서는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인자와 긍휼들을 행하라. 우리는 지금 베풀라 그랬는데 아사 행하다요. 행하다 만들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그러면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를 관용구로 피차 서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은 그냥 서로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아니면 서로 피차 인자와 긍휼은
반드시 복수가 돼야 돼요. 인자는 단수고 긍휼은 복수예요. 그래서 긍휼 둘로 해야 돼요. 인애와 긍휼 둘을 베풀라. 인자와 긍휼 둘을 행하라. 아니면 인자와 긍휼 둘을 만들라. 만들라가 제일 좋은 번역 같아요. 만들라. 행하라도 좋지만 만들라가 더 좋아요. 만들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선 인자와 긍휼부터 우리말에 인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인애는 헤세드, 그 다음에 긍휼은 라함이에요. 이 정도를 알아놓으셔요. 자, 인자 뭐다? 헤세드. 그 다음에 긍휼은 뭐다? 라함. 제가 전번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인자는, 인자의 뜻이 뭔가? 인자의 뜻.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세울 수뿐이 없는, 그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인자라는, 그게 헤세드의 의미예요. 이 의미가 중요해요. 자, 헤세드를 그래서 단어사전 찾아보면 언약의 근본, 언약의 동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놨어요. 언약의 근본이다. 언약의 동인. 어떤 원인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 동인이 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맺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맺으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위 언약 고집 세워서 행위 언약 맺으니까 다 불순종해. 안 돼.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 때 다시 무슨 언약을 선포해요? 새 언약을 선포했다. 새 언약은 또 뭐다? 무슨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뭔가?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못하니까 누구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다 누구 시킨다? 예수님 시키고 성령님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헤세드라니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에 그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은혜 언약 맺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맺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한 영벌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살리시려고 누구를 죽이시는 언약, 예수님을 죽이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헤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말로 인애다, 인자다, 자비, 아무리 영어는 주로 머리시로 번역하죠. 아무리 번역해봤자 이건 뜻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세드로 아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헤세드로 하면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은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 얼마나 좋게 단어 풀이를 해놨어요. 뭐를 맺으실 때?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뭐 하실 수뿐이 없는? 맺으실 수밖에 없는. 왜? 맺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다 지옥에 던져지니까. 그 언약을 맺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맺으실 수밖에 없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 그게 바로 헤세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살리시려고 누구 죽이신 사랑, 예수님 죽이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라함. 그럼 라함은 뭔가? 라함은 그냥 영어 단어로 뉘어놓으시면 더 훨씬 편해요. um이 뭔가? 자궁이에요, 자궁. 여성분들이 자궁의 역할이 뭐예요? 자궁 왜 있어요? 자궁이 누구 키우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궁으로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라함이 그거라니까요. 라함이 그거예요. 같지 않은 깊은 애정, 완전히 둘러싸서 보호하는 사랑.
그래서 이 나음을 이제 보통 이제 긍휼로 번역을 해요. 긍휼. 그런데 왜 제가 복수를 하라고 그랬죠? 긍휼도 그냥 하나의 긍휼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최대의 긍휼이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헤세드와 이런 나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헤세드와 나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자들? 이미 뭐한 자들? 받은 자들.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도 이런 인자와 이런 헤세드와 이런 나음을 만들어내는 좀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했으니까 헤세드도 사랑이고 나음도 사랑이라니까요. 헤세드는 언약을 맺을 때 사랑이고 나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뭐 했다?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는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믿으시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사랑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명령도 똑같은 거예요. 헤세드와 나음이니까 제발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 첫 번째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가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한다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도 통치하고 그 사랑으로 베풀자.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헤세드와 나음을 좀 만들어내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행명령으로 명령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순종할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